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 제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시죠.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누구일까 물으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본문 23절에 묻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토의하다 또는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논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혹스러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많은 토론과 또 논쟁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만찬 자리에서 그 배반하는 그 제자를 예고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왜 배반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수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회계의 역할, 그러니까 돈꾀를 맡은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유능하고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반자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성경은 돈과 마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그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큰 실망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냐고 그 값을 흥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지만 당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바꿀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도둑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대의를 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재물을 섬긴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서 기록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반면에 이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무리를 끌고 와서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이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죠. 유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었지 주님이셨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깨를 차고 앉아서 마음대로 꺼내 쓰다가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돈이 그 배반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1차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된 것이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돈을 사랑하는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돈에 환장해서 돈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도 배반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제자였고 사도였고 인정받은 제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한 지난 시간들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들의 보상을 바라는 순간, 마음이 돈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우리도 유다와 같이 마귀요 혹은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돈의 환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반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배반자를 예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이것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했고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한 교제와 연합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의 뼈아픈 배반을 예고하셔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구약의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탐욕을 쫓은 유다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선택에 책임을 물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예고하신 이유는 적어도 여기서 배반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색출하기 위함이라면 그냥 제자의 이름을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모두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셔요. 이 말씀 가운데 당사자인 유다는 알았지만 모두 알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반자를 색출하기보다는 배반자 그 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에 보면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통으로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음식을 한 조각 건네는 것은 우정의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와 호의를 계속해서 유다에게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 유다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까지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선의와 호의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22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를 당하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그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덜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선의와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의 환장에 살다가는 결국 저의 손이 예수님을 파는 손이 될 것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 깨어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